하루를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안녕하세요. 베델 국제연합감리교회 이시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국제 성찬주일이라서 성찬과 함께 오늘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음료와 또 떡이나 포도즙 또 빵을 준비하셔서 성찬을 예배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가을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수확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도 기억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권영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환경과 차디찬 사회의 흐름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끝이 없는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가득하기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양식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우리의 안식처인 베델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 연약하기에 함께 모여 서로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리던 성도들과의 잃어버린 만남,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인 제자 교육의 길이 막혀버린 것, 그보다도 더욱 큰 슬픔은 영원 추수의 임무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눅이 들어 움츠러져야 하는 기막힘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슬픔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세상이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소서. 악화되는 기후변화나 코비드가 단지 환경 오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간성의 상실이 더욱 큰 원인인 줄을 깨닫게 하소서. 베델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기억하소서. 더욱 축복하시고 온 세상이 깨달음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아기 예수 탄생의 날에는 모두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축하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사회가 선하게 정화되도록 하소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나무와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바탕으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 순간순간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을 하는 근거, 판단의 그 기준들은 우리가 눈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90%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본 거에 따라서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전할 때 눈 감고 하는 것, 물론 요즘 자율주행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지금 운전할 때 시력이 없어가지고는 운전할 수가 없지요. 또 이러한 육신의 시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없으면 우리 인생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영적인 그 시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이상 것을 보게 하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보았던 것, 느꼈던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시력, 영적인 시야가 밝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경이었는데 구걸까지 해요. 이게 그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또 주님이 그 사람의 눈을 터치하셔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데 반쯤 뜨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주님이 그를 터치하시고 치료하시니까 그 사람의 눈이 밝게 되어서 환하게 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는데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이분이 소경된 상태로 구걸하는 것, 그런 그 상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소경으로서 장님으로서 구걸하는 이 상태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또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그러한 죄인이지요. 우리는 실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흠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이렇게 밝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연 상태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 일들이 당연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과 신앙의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희망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 밝은 눈, 또 소망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오늘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눈이 반쯤 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그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도 이 사람의 눈은 밝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면 그래 이 눈먼 소경아 내가 명하노니 내 눈이 밝아질지어다 한마디 하셨으면 그냥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복잡한 과정, 침을 뱉으셔서 눈에 바르시고 또 손을 집어넣어서 눈을 이렇게 밝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해서도 눈이 그렇게 밝아지지를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럴까? 예수님이 치료하신 게 효과가 적었나? 능력이 부족했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적인 그러한 눈이 감기는 것, 영적인 소경의 상태, 이게 그렇게 고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 수고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면서도 했는데도 근데도 이 사람의 눈이 반밖에 열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전 이걸 들으면서 이게 저를 위한 말씀이구나. 성경으로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눈이 밝지 못한 이러한 면, 이런 것을 보고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실까. 저는 은혜 받고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불완전하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그런 그 행위가 또 삶이 여전히 허점투성이고 이게 뭔가 사람의 그 약함, 인간의 죄성, 그 맹인되는 그런 상태,
이게 그만큼 심각하고 고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라면 이 사람의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반쯤밖에 눈 뜨지 못해서 보이는 게 뿌연 거, 이런 상태가 저의 그 자화상 현재의 모습 이럴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죠. 우리의 선행 때문에, 능력 때문에 이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맹인처럼 반쯤밖에 못 보고 흐릿하게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문제인지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중요한 그런 요절로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우리가 허락을 받았는데 거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워크아웃하라. 프랙티스하라. 연습하라.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어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한 2달 전에 자전거 사고로다가 여기 뼈가 어깨뼈가 부러져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잘 회복을 해서 지금은 다시 자전거 타도 된다 그래서 한번 자전거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팔은 오른손잡이라서 좀 써서 조금 여기 제가 알통을 비교해 봤더니 이쪽 오른쪽 게 왼쪽보다 좀 더 크더라고요. 제가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게 이제 회복이 돼서 이거 잘 아무는 것 같아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잘 아물었다고.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잘 아물었다고. 그러면은 저의 힐링이 다 끝난 걸까요? 저의 치료가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수술도 끝나고 회복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제가 써야 할 이 근육, 이거는 2달 동안에 아주 약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워크아웃, 이제는 그것을 운동을 해서 다시 건강하게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방법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Go hard or go home.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만 관둬라, 이런 얘기예요. 운동을 할 때 알려주는 그런 지침대로, 디렉션대로 잘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둬라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몸을 잘 회복하고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러한 규칙들이나 지침들을 잘 따르면서 이 운동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 치료는 수술 끝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회복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이 육신의 근육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온전한 치유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치유만 그렇겠습니까? 영혼의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수술이 딱 끝나고 회복 기간도 끝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항상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 지침, 가르침 그대로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마치 천국 가는 무슨 티켓을 딱 딴 것처럼 이제는 구원 내가 받았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과 시간을 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로, 섬김으로, 예배로, 또 봉사로, 또 헌금으로, 또 헌신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때까지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금 그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이 그 맹인이 좀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치료 받았습니다. 기뻐요, 감사해요. 야,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나무처럼 보여요.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실제로 뭐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무로 보인다?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사람들이 어떤 그 물체로 보인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물체로 볼 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깊은 그런 인격적인 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사업상 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그 맹인이 다른 사람들을 나무로 보았던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참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랑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품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참 판단받아 마땅할 사람, 그 무시받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본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을 나무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체와 같이 본다는 것, 이것의 위험성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주님,
지금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저 그 물체처럼 제 판단의 대상물로 그렇게 보내요 하는 그러한 고백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 먼저 찔려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하고 그랬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또 신뢰, 그리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 이런 것이 없으면 물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이것을 화들짝 놀라서 아차,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런데 여기 2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요. 그저 그 두 번째 단계로만 그대로 있으면, 그 예수님 믿었다고, 신앙 조금 안다고,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그냥 거기서 그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오셔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치료하심에, 고쳐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고치지 않았는데 다시 오셔서 고쳐주심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주목하여서 그 다음에 눈을 제대로 뜨고서 보니까 나아져 가지고 온전히 치료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서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맹인을 한 번 고쳐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잘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그의 문제 때문에, 그의 그 답답한 그 영적인 그런 눈이 그 소경이 된, 장님이 된 그런 상태,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니까, 고쳐지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안수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손을 대시고 마음과 영혼과 또 우리의 영적인 눈에 손을 대시고 우리를 안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안수 계속해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로 보일 때, 그저 우리가 상업상, 비즈니스상 이렇게 거래관계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 때문에, 인생의 목적 때문에, 뭐 다른 사업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사람으로, 형제 자매로, 아주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용서 주고받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들로 볼 수 있게, 나무가 아니라, 물체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보게 될 때까지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거든 십리까지 가라, 그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는 나름대로 다 판단 기준이 있어요. 3세번이야. 저 사람 나에게 좀 굉장히 무례하게 했지. 내가 2번은 안 참어. 1번 속지 2번 속냐?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해요. 제가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이나 룰을 정해가지고 살아오기도 했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 거기까지니? 조금 더 가라. 나도 한 번 고쳐줘서 안 되니까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않니? 한 번 용서해줬어? 아유, 더 해라. 두 번, 세 번? 계속 더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한계, 용서의 한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아, 여기까지, 그 이상은 아니야. 그 누구의 법입니까? 주님의 법입니까? 우리 각자 만든 인간의 법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 그 맹인을 또 찾아와서 그 수고를 겪으시면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맞습니다. 제 나름대로 있던 그 룰,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깨끗이 지워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주님의 그 법도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 용서의 눈, 또 헌신의 눈,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장벽들을 다 내려놓고 허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사랑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거기에는 무슨 장벽이 있고 무슨 룰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주님처럼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이 육신의 그런 근육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 영적인 그런 근육을 위해서도 열심히 이렇게 일할 때 우리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활도 강건케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들로 용사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이 행하게,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같이 동참하여서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그 귀한 특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눈을 밝히시는 대로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또 잘 정돈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받는 그런 중요한 그런 행사,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저희도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이 삶을 온전히 일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아시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던 그 밤,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니 이를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 속에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그 떡이나 빵 있으면 앞에 놓으시고 이것을 받아 잡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는 저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신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세상에 나갈 때 저희도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귀한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약한 존재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제자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그 주보에 있는 또 앞에 화면에 나온 광고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 베텔 그 국제연합감리교회 전체가 스튜어십 캠페인 헌신과 헌금 작정을 하는데 우리 온 교회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새로 준비하실 때에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 카드를 받으실 텐데 10월 마지막 주일 25일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언제든지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있죠. 또 베들 가을 신방, 또 주간 말씀 묵상, 이것은 제 설교문 끝에 그 질문을 놓았는데 여러분들 특히 그 셀 그룹들 공부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체크를 보내실 때는 코리안 미니스트리라고 겉봉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브 플러스 앱으로 편리하시게 헌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함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그 입구 오른쪽으로 그 주차장 끝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 분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 썩지 않는 그런 음료들, 음식들을 혹시 갖다가 놓으시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음식들을 갖고 오시면 거기다 넣어 놓으시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가져가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함이라고 부르는 블레싱 박스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그 트렁크 오어 트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할로윈 그 풍습이죠. 그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5시, 6시 사이에 저녁 때 약 한 20대 정도의 그 차량 트렁크를 통해서 동네 그 이웃들과 그 어떤 재밌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과 주보를 참조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로 특히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가을 신방 또 아침 기도회 또 신앙의 성숙 선교 재난당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성구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성도 주시고 또 명철, 지혜도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끔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명철과 능력과 재물들 이것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받은 것들의 일부를 드리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공경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히 우리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받은 것들 모든 것에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이 예물을 통하여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하늘 곳간에 가득히 채우시며 우리 인생의 그 포도즙 틀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펼쳐지며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반쯤 눈뜬 상태로 다른 사람을 봤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처럼 더 일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온전히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또 온 이웃들과 주님의 백성들 땅끝까지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인도와 은혜가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